저는 나중에 하는 줄 알고 두 번째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역시 말씀 잘하시고 유명하신 우리 인요한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 유명한 분 말씀은 나중에 듣는 게 좋죠. 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뜻이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같지 않은 이 전주 대학교에서 또 21세기 리더들을 육성하는 이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 명예 박사보다도 더 저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박사님들 모시고 뭐 총장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얘기 좀 조금 해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아버님 얘기에 유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사실 어머님 교육 속에서 모태로부터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 따라서 아주 어렸을 적이죠.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때부터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저를 놔두고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니까 막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울다가 엄마가 얼른 안 오니까 이놈이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아주 이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됐었나 봐요. 어머님이 오시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옆에서 뭘 배우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죠. 어렸을 적부터 저는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되냐면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한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뭔가가 빠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뭐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교육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잘 모르지만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그것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교육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첫째가 정말로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버리고 있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잘한 거냐 하는 자랑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안 버리고 아직까지는 정말로 그래도 열심히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제 깐에는 기도도 하고 제 깐에는 교회 여기저기 다니고 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저로서는 제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님입니다. 제 아버님이에요. 제 아버님은 왕도 아니시고 또 이렇게 교수님도 아니시고 또 아주 훌륭한 이런 아버님 아닙니다. 그냥 농부예요. 근데 왜 그 아버님을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아버님이 저 어렸을 적에는요, 여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으면 좀 되겠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잘 기억이 못 하실 것도 같아요. 일본 시대 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착취해가고 우리
나라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흉년이 들면 우리 동네에 꼭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 생겼어요. 그만큼 어려운 세대가 우리 일제 말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해방이 될 무렵이죠. 해방이 되고 나서 제 기억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환영하고 했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오네 안 오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반탁이다 신탁이다 하면서 매일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민을 보살필 그런 여가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지금 5월이죠. 5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되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고개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고개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굶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못 먹는, 지금 죽 먹으면 본죽 가봐요. 7,000원, 8,000원, 만원, 12,000원 막 이렇게 가죠. 그거 양념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오히려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죽은 그야말로 보리죽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다가 그거 콩나물 넣은 죽은 그래도 그 양반집에 맛있는 집 죽이에요. 거기 쑥 뜯어다 넣고 또 거기 다른 나물 뜯어다 넣고 그것도 나중에 모자르면 소나무 껍질 까가지고 그 속 껍질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살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잘 살지도 않는 우리 가정에 저희 이 집이 부엌 하나, 안방 하나, 윗방 하나 그야말로 초가상칸이 없습니다. 그렇으면 여러분이 그 가정이 잘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5월, 6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월 달, 6월 달이지만 음력으로 말하면 4월 달, 5월 달입니다. 그때 꼭 죽는 사람이 한 동네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쌀을 몰래 아침 새벽에 갖다 놓고 오세요. 그걸 엄마한테 들키잖아요. 엄마한테 안 들킬 수는 없어요. 그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들었죠. 더 어렸을 적에는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쌀을 갖다가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왔냐. 아니, 귀한 아들도 죽을 먹이면서 왜 다른 집에 쌀을 갖다 줬냐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 집은 죽을 못 먹어서 지금 이제 나물 뜯어 먹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야. 2개월, 3개월이야. 그러니까 누렇게 얼굴이 떴어. 곧 죽어. 그런데다가 보리쌀 갖다 주면 보리죽 끓여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 꼭 쌀을 갖다 줘야 그 사람이 미움죽을 써먹고 살아. 그럼 그 사람 살리려고 준 건데 어떻게 보리쌀을 갖다 주냐. 쌀을 갖다 줘야지 하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자꾸 남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아버지 교육은, 자식 교육은 아버지가 시킨다고, 자식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고.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싸우는 것이 저한테는 큰 교육이 됐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은 4대째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비록 시골에서 조그만 가정에 동네에 그 쌀을 갖다 주어서 그것이 저한테는 기억이 되고 교육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종교를 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고 딸들은 나오면 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게 뭐 인태꿈이라고, 태몽꿈이라고 그래요. 그 꿈을 꿨는데 그 후에 네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맨날 또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한테 뭔가 해야 돼 하고 맨날 저한테는 그 교육이 어머니 교육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면서 그야말로 남의 그 가정에 그야말로 그 성경에 있는 오른팔이 하는 거 왼팔을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아버님은 모르시면서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성경을 보고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자랑하게 하고 싶은 게 심정인데, 그걸 아버님은 모르시면서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버님을 가서 뵐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명예 박사 학위를 주니까 되게 목이 떨렸나 봐요. 그 아버님을 존경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참 영상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영상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놓으셨대요. 그 불과 몇 분 사이에 제 인생이 쫙 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라는 뜻으로 그냥 아직은 하지 않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면 아직 세브란스하고 얘기는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 계약도 안 한 건데 하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말씀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무덤에 제가 아버님 무덤에 제가 비석에다가 아버님 유언을 써놨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기 동생도 와 있습니다만 그 동생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근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남동에다가 여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남동 집을 하나, 조그만 빌딩을 하나 지금 막 짓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님이 봄에 여름까지 오셔서 그 빌딩 짓는 걸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프시다가 집으로 가셨는데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버님이 너 왜 왔냐 그래요. 아버님 위독하셔서 왔죠. 그랬더니 그래 앉으라고 하시더니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언인 줄 몰랐어요. 그 유언을 하시고 저보고 앉아서 말씀하시니까요.
누구셨던 분이 앉아서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엔 서울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일 보라고. 그래서 멀쩡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 사시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이튿날 왔는데 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야? 하고서 아니 어저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들어보죠. 첫째, 아버님은요 참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고 성경을 다 보시지도 않은 분이고 그저 반대만 안 하셨어요. 반대는 안 하셨어요. 오랜 전통인 유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영환이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 영환이가 우리 집사람이 부흥에 안 갔으면 영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래서 많은 작은 아버지 또 사촌, 육촌 뭐라고 하면 제사 지내는 것도 뭐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런 건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런 분인데 유언을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이 잘 못 믿어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님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하니까 그래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자식한테 유언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유언하신 분 과연 있을까요? 몇 분이나? 저는 죽으면서 우리 자식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잘 못 믿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가신 게 됐어요. 두 번째, 아버님께서 저한테 야, 네가 번 돈 다 쓰고 오너라 그래요. 설마 우리 아버님께서 그 돈을 유흥소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쓰고 오라고 그러셨겠어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디다 쓰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아버님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언이라는 건 돌아가시고 나야 살아계셨다면 그걸 아마 잊으셨을래나 몰라요. 돌아가고 나면 그것이 못이 베끼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냥 넘길 만한 얘기가 못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유언에 따라서 첫 번째 생생꾸마를 하나 지어서 이건 아버님한테 내가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큰딸 보고 사실은 그것 좀 맡으라고 해가지고 노인학 박사를 맹기렸더니 여기 안 왔나요? 왔구나. 이제 교수하고 이 양로원하고 둘을 같이 할 수 없대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양로원을 할 거냐 교수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택일을 해라 그랬더니 양로원도 급하지만 우리 지금 이 복지과 학생들이 노인학 전공을 한 교수님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수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어디다 기증하자. 이거
선뜻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냐 어디다 기증할까 하고 벼르고 있는 참인데 충청남도 지사님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 지사님 보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가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양반이죠. 근데 일본은 시립 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는데 왜 우리 충청도는 양로원이 없고 요양원이 없어요? 도립 요양원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네요. 그거 도립 양로원 하나 맹글죠. 그러시더라고. 하나 맹그십시오. 그러니까 맹글겠다고 그래. 저보고 맹는 게 저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값 말고 내가 67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 현재 돈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전부 땅값까지 해서 얼마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 계산하시면 아마 양로원 하나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사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이제 회의를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돼요. 동의를 받고 그러면 금년 다 갑니다. 그 내년도에 가서 만약에 그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다가 그거 내고 그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해가지고 하면 후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후년도 오면 잘해야 이제 3년 후에 양로원 문을 열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거 기증할 테니 법인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기증할 테니 하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양반 얼마나 급했는지 그 이튿날 국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왜요?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가서 그 양로원 그 복지법인 그거 주신다고 했다고 달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암만 급하셔도 그렇지 저도 이사회에도 열어야 되고 저도 이 복지부에다가도 이거 줘도 돼요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합의한 거지 그거는 실행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또 한 일주일이다 또 오셨어요. 그분이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사님 빨리 가서 지금 달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서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이사회에도 빨리 열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도에다가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준호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이 도의원으로 계실 때인데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준호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그 유언은 저한테 항상 가슴 속에 항상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하신 말씀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하신 걸 가만히 보면 제가 성경 4번, 5번을 읽었는데 저보다 우리 아버님이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버님은 성경 한 말씀도 안 본 분이 어떻게 나보다 나을까? 자식 된 놈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딸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인성이 있었나 봐요. 아들, 딸들 모아놓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공부는 시켜주는데 재산은 내가 한 푼 안 줘.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는 내가 박사까지 내가 시킬게. 그러니까
유학도 보내주고 박사까지 내가 시켜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형편으로나 제 형편으로는 대학교 갈 유학 보낼 그런 형편은 사실 됐을는지 안 됐을는지 모를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시집 장가가고 이제 손자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손자들이 시집 장가갈 때고 한 놈은 갔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해놓고 제가 70 됐을 때, 그러니까 11년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큰 자식 보고 40억짜리 하나 넣어주고 둘째 놈한테 또 40억짜리 하나 주고 셋째 놈한테 40억짜리 하나 줬습니다. 주고서 야 이것이 끝이야? 하고 다시는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고 이튿날 큰 딸하고 큰 사위가 와가지고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안 준다고 했는데 왜 주십니까? 이거 보태준 못하는 망정 아버님 큰 뜻에 쓰세요 하고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둘째 딸 큰 아들 하나니까 뭐 큰 아들이고 자녀 아들 다 합쳐서 하나니까 그 놈도 고 이튿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는 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줬죠. 그 아이들 마음만은 내가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재산 40억씩 받은 것보다 훨씬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한 마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너 주긴 준 거니까. 하나님 약속은 제가 이제 지키지 못한 것 뻔했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요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그 10의 1조가 뭔지 중요하고 돈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 10의 1조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10의 9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1조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10의 1조 가지고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부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공짜 인생 살다가 공짜로 드리고 가는 하나님한테 공짜 인생으로 살다가 공짜로 드리고 가는 그런 때인데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존경한 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번은 하영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가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적을 두고 다니는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가서 볶는 게 제가 임무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계신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존경을 하는 아주 그런 분이었는데 두 분은 참 안 계시고 한 분만 계신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 명예학 박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갑자기 제가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조금 시간 늦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예, 좀 몸이 느려서 하루 늦게 바친 아들 전병천 전도사입니다. 예, 먼저 지금 아버님 이렇게 받으신 명예 박사학위는 아버님에게도 명예지만 저희 가문에게도 큰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박사학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전주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님을 통해서 아버님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이제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셨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도 안 바친다, 안 준다, 다 유산을 하나님께 기부하겠다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한글을 가나다라 깨우칠 때 유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유산은 안 준다. 그때부터 저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당연히 유산은 없는 거다고 세뇌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독특한 게 이게 재산이 이미 막 모으신 다음에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실 때 사업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모으면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되게 이쁘게 여기셨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저희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또 저희도 그 뜻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참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친 말씀이 있는데 그건 10의 구조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하는 게 10의 1조를 바치지 않고 10의 9조를 바치겠다. 그러면서 아니다. 정확히는 10의 9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내가 10의 1조만 하나님 거를 내가 송구스럽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은혜의 말씀이었고 참 아들로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저를 삶으로 펼치시는 아버님 참 멋지구나.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들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할아버님이 아버님한테 하신 유언을 또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하신 유언이 있으세요. 보통 분들은 임종할 때 유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버님이 미리 유언을 주고 유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안 지키는 자식들은 후레 자식이라고. 그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지금 아버님 이렇게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숙제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을 만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숙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 자손들이 일어나서 인사함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희가 아버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시작을 저희가 잘 이끌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결단한 의미로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일어나셔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